저희가 오늘 이제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의 기간 동안 얼굴과 얼굴을 대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과 나의 얼굴이 서로 마주 보는 것. 또 하나는 나와 너, 우리 지체와 이웃, 우리의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는 수직적 차원의, 하나는 수평적 차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이 온 거 좀 느끼시나요? 네, 봄이 온 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어제 뚝방길을 이렇게 가는데 정말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고, 또 산에 가면 진달래도 있었고, 또 개나리도 폈고, 봄의 꽃들이 우리 주변을 굉장히 많이 덮고 있습니다. 저도 임자도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서 꽃 구경도 좀 하고, 네, 그런 봄을 좀 누리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네, 고춘식 시인의 봄 교실에서라고 하는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봄 교실에서,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얘들아, 저 봄 봐라. 창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힐끔 보고 끝입니다. 지들이 그냥 봄인데 보일 리가 있나요? 끝난 겁니다, 시가. 네, 짧습니다. 네, 딱 여기서 끝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창문을 딱 열면서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봄이 왔어. 저 꽃들 좀 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아이들이 힐끔 보더니 끝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누구를 본 거냐면 아이들, 지들이 봄인데 봄이 보일 리가 있나요? 선생님에겐 누가 봄입니까? 아이들. 그 아이들이 봄이다. 그런 말입니다. 선생님은 눈으로 보는, 밖에서 보는, 꽃으로 보는 것도 보지만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분의 내면 안에 있는 봄은 아이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봄입니다. 네, 그분의 얼굴에 봄이 보이십니까? 네. 목사님, 애들이나 봄이지 제 나이에 무슨 봄입니까?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봄입니다. 네.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부터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뭐냐면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개념을 계속 대비합니다. 3번이나 대비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아이와 장성한 사람, 두 번째는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온전히 아는 것. 이 세 가지를 대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일부를 보고 흐릿하고, 또 하나는 성숙하고 대면하여 보고 온전히 본다. 이걸 대비하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랬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랬는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본다는 건 무엇일까? 얼굴과 얼굴로 서로 본다는 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욥기 42장에 등장합니다. 자, 5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귀로 듣는 것처럼 그 정도 알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눈으로 주를 봅니다. 흐릿했던 것이 보다 선명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왔는가를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절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동안 무지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했고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 그거 내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듣기만 했던 수준에서 눈으로 봅니다 라고 선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 선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도 선명하지 않고 우리의 지체를 보는 것도 그리 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도 그리 선명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 선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 신앙의 선명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명하게 하나님과 지체들을 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선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어린아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어린아이, 이 단어에 동사가 3개 붙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은 이거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런 말이겠죠.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어느 수준에까지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게 목표다. 너희의 미성숙으로부터 성숙으로 나갈 때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고린도 교회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12장에는 그들이 가졌던 수많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합니다. 방언, 예언,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런 생각했겠죠. 이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성숙한 교회일 거야. 이 정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미숙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은사를 왜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근데 그 목표는 사라져버리고 은사가 왜 왔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경험한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은사를 행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내가 입으로는 방언을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밖으로 표현되는 은사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은사를 행하면 거룩한 겁니까? 다 아니죠. 중요한 건 너의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너의 중심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성하게 된다는 건 2가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목적이 분명한가, 둘째는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 말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가는 길이 달라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죠.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외부의 영향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심지가 굳고
굳건하니까.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늘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까? 쓰지 말아야 됩니까? 결혼은 해야 됩니까? 독신으로 살면 안 됩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걸로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목적은 어디 가고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는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 교회에 오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은 이기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면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겁니까? 아니면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겁니까? 어릴 때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말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이런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하나님이 계단을 하나씩 놔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그 계단이 없어져요. 만약 2주를 빠지면 조금 뛰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주일 예배를 많이 빠지면 뛰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천국에 못 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그럼 주일 예배 빠지면 그럼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까? 다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거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은 뭐냐면 타자를 위한 신앙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타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버린다,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위한 신앙, 천국에 가는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의 신앙이란 타자를 위한 신앙이다.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마을 모임이 없지만 또 다음 주부터 마을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을 모임은 왜 오는 겁니까? 나를 위해. 그 다음은 너를 위해. 한 영혼이 힘들고 지친다. 기도가 필요하다. 옆에 같이 갈 길동무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여러분, 이게 장성한 자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이웃과 지체를 향한 사랑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자를 위한 신앙,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거울, 또 하나는 얼굴입니다. 자,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시간에 대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그때에는, 이렇게 등장을 하죠. 지금은, 그리고 그때에는. 지금은 희미하다. 근데 그때에는 선명해질 거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을 거야. 근데 그때에는 얼굴로 보는 것 같을 거야. 지금은 간접적으로 보는 것 같을 거야. 근데 그때에는 직접적으로 보는 것 같을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 모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까? 성경을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 어떠시든가요?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이사야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면 죽어. 그래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안 죽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더라. 나는 하나님 왕을 베었기에 나는 죽습니다. 그럽니다. 죽었습니까 이사야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글쎄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이 장면, 출애굽기 3장과 이사야 6장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은 모세와 이사야의 소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그 자리는 소명의 자리,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인식하는 자리는 나의 소명을 인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분명하게 한다,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죠. 그 예배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죽을 것 같아서 안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러 와가지고 자꾸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좀 짧네. 목사님 얼굴이 좀 검게 나왔어. 여기 좀 뾰루지가 생겼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지 마시고 하나님 얼굴을 보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봐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때 두려운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내려놓아라. 너의 욕심을 내려놓아라.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놔. 품고 있던 꿈 내려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려놓아라. 이게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걸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소명을 말씀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가만히 자세히 오래 바라보아야겠지요.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서 수심이 보입니다. 나의 지체의 얼굴에 상처도 보이고요, 그의 근심도 보이고 그의 기도 제목도 보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뭘 시작하는 겁니까? 그를 위해 나의 시간을, 그를 위해 나의 마음을, 그를 위해 나의 기도의 시간을, 그를 위해 헌신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코로나 시절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어쩌면 마스크 쓰는 것이 불편해서 그렇지 훨씬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내 얼굴을 가릴 수 있고 상대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으니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로 오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얼굴을 보신 겁니다.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의 얼굴을 보신 겁니다. 그들에게 가난과 병듦과 귀신 들림과 죄의 노예가 된
그 상황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진다. 내 백성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준다. 이것이 얼굴과 얼굴을 댔기 때문입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광규 시인의 얼굴 반찬이라는 시입니다.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아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얼굴이 없으니, 그 사람이 없으니 고기 반찬을 먹어도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지체들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지도 못한 신앙은 영양가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거룩한 신앙의 도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소명에 응답하며 우리의 지체와 이웃들의 얼굴을 보며 그를 위해 나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헌신, 이러한 것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보면 12절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세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하나는 부분적으로 안다. 또 하나는 온전히 안다. 어떤 것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온전히,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죠.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다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너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난 모세와는 안 그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아는가?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 깊은 부분까지 알아가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압니까? 성경을 통해 알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인 말씀, 몇 개의 구절, 하나의 본문을 붙들고 이게 성경 전체인 양 확대시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의 전체의 뜻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한 면모만 보고 그게 그 사람 전체라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알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지체들을 온전히 아십니까? 부분적으로 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편향적으로 아십니까? 우리는 서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도무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종잡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확신과 또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것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정보가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를 살아갑니다. 세상을 알아야 되죠. 세상의 변화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이 어떠한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일상 속에서 복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서로를 더 온전히, 더 선명하게, 더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앙의 과정 속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헛되지 않고 결국은 승리가 올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정을 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붙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서로 얼굴을 볼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탱하고 그 길을 함께 가주는 겁니다.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가 함께 온전히 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오셔서 대면하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우리의 지체와 이웃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들을 위한 사랑을 잊지 않고 그 거룩한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